여러분, 열정페이라고 하는 말 좀 들어보셨죠?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게 해줬다는 구실로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요즘의 사회 현실을 꼬집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주로 대기업 인턴이나 방송계 또 예체능계에 많다고들 하더군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경력 쌓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힘든 시대다 보니까 너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준다 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열정페이의 문제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주들은 그 책임을 구직자들의 나태함이나 불성실함으로 돌리고는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을 때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의 그 업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77조에는 양성공, 수습공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해서 근로자를 혹사시키거나 기능습득과 무관한 업무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헌법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페이라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임과 동시에 법적 처벌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이 열정페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시간과 노력을 착취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그만큼 심각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라도 열정을 불태워 보여주지 않으면 도태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않고 원하는 곳까지 잘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물에 불과했던 노예를 예수님께 따뜻한 마음으로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물론 안수해서 병이 낫는 것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것이다, 이런 것을 칭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것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주님께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던 것.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진짜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칭찬해 주신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비교적 짧게 기록된 기적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짧아서 교훈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다 보니까 본문 내용의 이면에 있음직한 상황을, 당시의 정황을 유추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고침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였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 장모가 지금 화병이 났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장모는 자기의 딸을 그 사위와 결혼시킨 사람이고 사위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잘 부양하고 자기의 딸을 고생시키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딸 시집 보낸 장모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겠다고 하니까 이제 내 딸 고생길이 훤하구나 하는 마음에 그만 화병이 들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장모에게 미안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가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함께 따라 나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의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난처함에 개입을 하셔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라 라는 식의 접근을 위한 포석인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교회를 운영하려는 입장에서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데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진리일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과 같이 성도들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공관복음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마가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네, 이렇게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역시 이건 동일한 기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상반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신 그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지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누가복음에 역시 회당에서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공히 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낸 사건이 있었던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의 내용으로 읽어드립니다. 31절부터 33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직후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을 꾸짖으신 것과 동일하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병을 꾸짖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리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관복음이 공히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 뒤쪽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모인 것과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어떤 모양새입니까?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신 그 사건과 온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사건, 그 두 사건 사이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끼어 있는 모양인 거예요. 동일한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끼워 넣어서 가운데 끼인 사건이 앞뒤 사건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동일한 그 앞뒤 사건이 가운데 끼어 있는 내용을 부각시켜주는 내용. 우리 앞서서 많이 확인했던 아주 전형적인 모양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낸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지금 열병을 귀신 들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어서 쫓았다라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병명들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하나하나 보면요, 이게 사실 다 물, 수분이 없어서 발생된 열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한 단어로 집약하자면 그냥 열이에요. 그런데 이 열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이유로 인간들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복과 저주가 선포된 장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내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아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성읍에서도 너희들이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겠지. 하지만 너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다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 한마디로 율법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 율법 속에 들어있었던 진짜 뜻,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행위로만 지켜낸 결과 이 유대인의 회당에 그리고 온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자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어른이 애기 목소리 막 내고 애기가 노인 목소리 막 내고 눈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귀신의 생각인 것이고 그 생각에 장악당해 있는 것을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걸 열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바로 열병이라는 것이죠. 율법 안에 참뜻인 사랑, 진리라고 하는 생수가 들어있는데 그 진리, 그 생수, 그 물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행위로만 지켜낸 결과가 온통 가열이 되어서 뜨거워지기만 한, 그래서 결국 불타 죽게 될 지옥의 열기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 그랬습니까?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셨던 날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래에서 온전히 귀속되고 그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안식이잖아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에 회당에도 집에도 심지어 마을 전체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왜?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그 회당에는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베드로의 집에는 여전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고 온 동네에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안식이 임했어야 할 그 장소인 회당에 또한 안식이 임했어야 할 바로 그 시점인 안식일에 정작 아무데도 안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안식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을 통해 참 안식은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통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와서 반석 위에 세워질 페트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그 나음을 입게 된 여자를 시몬의 장모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가 굳이 그걸 베드로의 장모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비로소 붙여주신 이름인데 마태가 그걸 앞당겨서 계속 베드로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말라서 지옥의 열기에 불타 죽어가는 자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주어지고 그 교회에 예수라고 하는 생수가 전달되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수가 전달이 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귀신에서 노임받고 열기에 매여있던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된다고 그랬지요. 즉 교회가 생수를 받아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랬지요. 온통 죽을 죄로 뒤덮인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 죄라는 게 뭐 누구 때리고 누구 욕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요. 진짜 죄는 뭐였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
생수를 마시지 않는 것, 그게 열기에 말라 비틀어진 것이잖아요. 그들이 나음을 입으려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본문 17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붙여놓은 것이죠.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이사야서 53장에서 인용이 된 것인데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내시는 것이 그냥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막 발휘해서 척척 다 낫게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림, 그 질병을 다 떠맡아 주시는 방법으로 고쳐주신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아직도 금지되어 있는 장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탁월한 존재라야 하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는 시작부터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뒤 2000년이 넘게 흘러왔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있지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보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선 이 이사야서 53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일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 율법 준수의 열기에서 그 뜨거운 열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자들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종교적인 율법 준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온 세상이 바로 이 율법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지위까지 올라와야 하고 은퇴를 앞둔 시점이 되면 이 정도 재산은 모아둬야 하지. 이런 게 다 율법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야 맞다고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것도 다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 율법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모든 세상 원리에 매여 있는 동안 세상이 인정해주는 지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세상이 인정해줄 정도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이념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때 세상이 나의 바램대로 내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느껴지는 내 안의 뜨거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내 보겠다고 내 스스로를 불태우는 그 열기가 마치 올바른 열정인 양 나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겠지만 사실 그게 나를 태워 죽이는 지옥의 열기라는 걸 성도인 우리도 잘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하심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그 열기에서 노임받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뒤처지는 자로, 일면 어리석은 자로, 그리 큰 열정이 없는 자들로, 아무런 바람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자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K-버스 처치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이런 정초의 사람들은 새해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꼭 이루어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하지요. 그런 결심이 며칠 만에 사그러들은 작심삼일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 결심 붙들고 정말 한 해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열정과 결심이 뭐 헛것이라거나 오히려 작심삼일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동안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나의 그 열심을 통해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바로 그걸 열병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열심의 그 한계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 손에 쥐었던 그 성공과 결과물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고, 그 열심이 혹 실패했을 때 나라는 존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의 그 뜨거운 열병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에 일어나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죽음에서 일으켜지다, 부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열기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열정으로 열심 다하는 것에 그 종착역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일어난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병에서 놓여 부활한 자들에게 새로운 열정이 주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병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신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열정과 내 야망을 쏟는 게 아니라 예수께 수종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종들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하인이 되다, 수행하다, 섬기다, 기다리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올 한 해가 세상의 열기에서 노임을 받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뜻을 앞지른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올 한 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친히 열심을 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열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발을 딛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는 믿음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